2014년 국제 중국어 특별 집회 교회의 내재적인 의미 메시지 4 주님의 영광스럽게 되심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하나를 위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주님께서 하신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주님의 기도는 삼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나타내며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 곧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신성한 영광이 있는 신성한 생명을 담은 유일한 미랄이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하여 그분의 인성이라는 껍질이 깨어졌을 때 그분의 신성의 모든 요소들, 그분의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영광이 해방되었다.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이 해방된 것은 그분 자신을 이 땅에서 타오르는 생명의 불로서 사람들 속에 해방하는 것이었다. 7배로 강화되신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 속에서 타오르는 불이시다. 우리는 이 불에 의해 함께 모였고 이제 이 불이 다른 많은 사람을 불태워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다.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이 해방된 것은 그분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부활 안에서 신성한 영광으로 아버지에 의해 영광스럽게 되시는 것이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아버지께서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셨고 아버지는 그분을 부활시키심으로 그분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되신 것은 그분께서 부활하시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되신 결과는 삼일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우주적인 합병체를 산출하신 것이었으며 삼일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은 하나, 곧 상호 내재의 하나이다. 삼일 하나님의 셋은 영원부터 합병되셨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께서 상호적으로 서로 안에 거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상호 내재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과 거듭난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합병체가 되었다. 이것은 마치 아들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우리가 아들 안에 있으며 아들은 그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확대된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합병체로 만드시고 이러한 합병체인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삼일 하나님의 하나 안에서 상호 내재하시는 삼일 하나님과 함께 상호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믿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에는 이 영광에 관한 구체적인 3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14장 2절에 있는 아버지의 집과 15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포도나무의 가지들과 16장 21절에 있는 새로 태어난 한 단체적인 사람이다. 이 3가지 모두 교회를 가리키며 이것은 교회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산출된 영광스러운 증가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영광스러운 증가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도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게 되심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시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를 통하여 충만히 표현되시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삼일 하나님의 하나 안에서 유지되어야 하므로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결론을 맺는 기도에서 특별히 이 문제를 위해 기도하셨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주님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하나,
곧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의 하나를 위한 것이었다. 하나의 첫째 단계는 아버지의 이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에 의한 하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의 인격, 곧 생명의 근원이자 하나의 근원이신 아버지 자신을 가리킨다. 우리는 아버지를 생명과 축복의 근원으로 취해야 한다. 모든 것을 포함한 우리의 아들의 자격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간 생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살아야만 한다. 아버지의 본성을 가진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를 이루는 요소이다. 하나의 둘째 단계는 거룩하게 아는 말씀의 실제 안에 있는 하나이다. 말씀은 진리이고 진리는 삼일 하나님이다. 말씀의 실제에 의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삼일 하나님 자신에 의해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하며 세상의 왕인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준다. 아버지의 실제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순수하게 함으로 혼합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여 우리의 하나님, 곧 순수함의 하나님께로 분별시켜준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 많이 있을수록 그는 더욱더 순수하게 된다. 아버지의 거룩하게 하는 말씀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수단으로서 우리를 하나라는 영역 안으로 이끌어준다. 하나의 셋째 단계는 과정을 거치시고 연합되시고 합병되신 삼일 하나님의 표현을 위하여 신성한 영광 안에 있는 하나이다. 신성한 영광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의 하나는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이 있는 표현된 아들의 자격 안에 있는 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표현이다. 이러한 신성한 찬란한 표현은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 구출하고 우리를 완전히 하나 되게 한다. 하나의 이 단계에서 자아는 완전히 부인된다. 우리는 야심과 자기를 높임과 의견과 관념을 포함한 우리의 자아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 우리가 자아를 포기하고 자아를 잃어버리며 영으로 돌이킨다면 즉시 우리는 몸의 실제 안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본성이 있는 우리의 생명에 의해 살면서 우리 자신을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을 것이다. 우리 자신의 표현 안에는 분열이 있다. 아버지의 본성이 있는 아버지의 생명 안에서 살고 행하면서 아버지를 표현하는 것이 영광이며 바로 이 영광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생활이어야 한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를 강조하고 삼일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합되어 타고난 사람과 사탄이 있는 세상과 자아를 없애버림으로 그 영의 하나를 보존함으로써 주님의 갈망을 만족시켜야 한다. 2014년 국제중국어 특별집회 교회의 내재적인 의미 주님의 영광스럽게 되심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하나를 위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주님께서 하신 기도 4주 1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드시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 4절로 5절.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내가 완성하여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에서 주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되심에 관해 아버지께 기도하셨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말할 때에는 그 사람을 칭찬하거나 칭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하셨던 일이 아니며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행하시기를 구하셨던 것도 아니다. 오히려 주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아들의 영광스럽게 됨 안에서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시기를 기도하셨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위대한 기도를 하셨다. 그 기도를 들으신 후에 주님은 곧바로 붙잡혀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오늘의 읽을 말씀. 삼일 하나님의 둘째 분이신 그리스도는 영원 과거부터 신성한 영광을 소유하셨고 육체 되심을 통하여 그분의 인성, 곧 그분의 육체는 그분의 신성의 영광을 숨기는 껍질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은 그분의 인성이라는 껍질이 죽음을 통해 깨어짐으로 해방되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일종의 해방이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주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 영광스럽게 되심은 칭송받는 것이 아니라 해방되는 것이었다. 이것은 다음 구절을 볼 때 분명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해방되신 것이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 밀알은 원래 그대로 있고 아무도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밀알이 죽음에 들어갈 때 밀알의 내용물이 해방된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주 예수님은 자신을 한 알의 밀에 비유하셨다. 그분께서 33년 반 동안 인성 안에 살고 계셨을 때 그분의 어머니를 포함하여 아무도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분을 단지 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고 아무도 그분의 내적 존재의 내용에 따라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다. 그분은 육체를 입은 한 사람이셨지만 이 사람 안에는 또 다른 분이 계셨다. 이 또 다른 분은 하나님 자신이었고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영광이신 하나님께서 껍질인 그분의 육체 안에 감추어져 계셨기 때문에 그분께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한 해방이 필요했다. 한 알의 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해방되기 위해서 그분은 땅에 떨어져 죽으셔야 했다. 주님의 죽음을 통해 그분의 신성의 영광이 해방되었다. 주 예수님은 신성한 영광이 있는 신성한 생명을 담은 유일한 미라이셨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관해서 우리는 자주 신성한 생명의 해방에 관해 말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한 영광이 그분의 신성한 생명과 함께 해방되었음을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그분의 생명을 받았으며 이 생명은 그분의 영광이다. 주님의 인성이라는 껍질이 십자가에 못 박힘, 곧 주님께서 통과하신 침례를 통해 깨어졌을 때
그분의 신성의 모든 요소들, 그분의 생명과 신성의 영광이 해방되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 주 예수님은 그러나 나에게는 받아야 할 침례가 있었는데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침례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다. 주님은 해방되시기 위해 침례 받으시기를,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를 갈망하셨다. 그분은 육체 안에 눌리고 갇혀 계셨기 때문에 죽음의 침례로 해방되기를 갈망하셨다.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 인성이라는 껍질이 깨어짐으로 그분의 영광이 해방되었다. 그분께서 해방되신 것은 그분께서 영광스럽게 되신 것이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찬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분의 죽음은 곧 그분께서 해방되신 것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설명한 것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생명을 해방하며 그분의 영광을 해방하는 죽음으로 여겨질 수 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생명을 나눌 수 없다. 그분의 생명이 해방될 때 그분의 영광 또한 해방되었다. 2014년 국제중국어 특별집회 교회의 내재적인 의미, 주님의 영광스럽게 되심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하나를 위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주님께서 하신 기도, 사주 2일, 아침의 누림,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0절.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습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나에게는 받아야 할 침례가 있는데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이 해방되는 것은 땅에 불을 던지는 것이었다. 이 불은 영적 생명의 충격력, 곧 해방된 주님의 신성한 생명에서 나온 충격력이다. 땅에 불을 던지는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을 태우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침례받으셨을 때 그분의 신성의 영광이 해방되었다. 그분께서 부활하신 때로부터 불이 이 땅에서 타오르고 있다. 이 불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번졌다. 오늘날 이 불은 온 땅에서 미국, 러시아, 루마니아, 폴란드, 브라질,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에서 타고 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자 어린 양이심을 본다. 그분은 사탄을 패배시키는 사자이시며 우리를 구속하시는 어린 양이시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은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 한가운데에 그리고 장로들 한가운데에 갓 죽음을 당하신 것 같은 한 어린 양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 어린 양은 7뿔과 7눈을 가지셨는데 이것은 온 땅에 보내어지신 하나님의 7영입니다 라고 말한다. 이 7눈, 7영은 불꽃 같다.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7영을 보좌 앞에서 불타는 7개의 등불이라고 말한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태우는 불이시다. 우리 모두는 이 불로 태워졌다. 우리는 이 불에 의해 함께 모였고 이제 이 불이 다른 많은 사람을 불태워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다.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이 해방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 부활 안에서 아버지에 의해 신성한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되신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9절 하반절은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라고 말한다. 많은 성경 독자들은 영광스럽게 되다 라는 말 대신 부활하셨다 라는 말이 사용되어 예수님께서 아직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이 구절을 이해하기가 더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구절은 아직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라고 말하지 않고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상 영광스럽게 된 것은 부활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영광스럽게 되셨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주님은 자신에 관하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그분을 영광 안으로 이끈 그분의 부활을 가리킨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신 것, 즉 영광스럽게 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으로 들어가신 것이다. 그리스도는 인간 생활 중에 아버지께서 그분을 영광스럽게 해 주시기를 기도했으며 아버지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기도의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 의해 영광스럽게 되심이다. 사도행전 3장 13절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넘겨주었고 또 여러분은 빌라도가 그분을 석방해 주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도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거절하였습니다. 라고 말한다. 이것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한 아버지의 응답이었다. 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그분을 영광스럽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셨고 아버지는 그분을 부활시키심으로 그분께 응답하셨다. 신약의 사상에 따르면 부활은 생명의 해방이며 이러한 생명의 해방은 영광스럽게 되는 문제이다.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에 아버지께서 그분을 부활시키시기를 기도하지 않으셨고 아버지께서 그분을 영광스럽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셨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아버지는 주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써 영광스럽게 됨에 관한 이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러므로 영광스럽게 됨은 부활과 동의어이다. 그러나 영광스럽게 됨이 부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이 영광스럽게 됨을 위한 것이다. 부활은 원인이고 영광스럽게 됨은 결과이다. 2014년 국제중국어 특별집회 교회의 내재적인 의미 주님의 영광스럽게 되심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하나를 위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주님께서 하신 기도 4주 3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그대가 믿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믿으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하는 일들 때문에라도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의 합병체이시다. 신성한 삼일성의 셋은
존재와 하는 일에서 합병체이시다. 신성한 삼일성의 셋은 상호 내재하심으로 합병되셨다. 상호 내재하심으로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신다. 신성한 삼일성의 셋은 하나로 함께 일하심으로써 합병체가 되신다. 요한복음 14장 10절 하반절과 11절 하반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여러분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결코 스스로 어떤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아버지의 일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상호적으로 함께 일합니다. 이렇게 하나로 함께 일하는 것은 신성한 삼일성이 합병체임을 계시한다. 오늘의 읽을 말씀.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과 거듭난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합병체가 되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은 그날에는 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그날은 아들이 부활하신 날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이것은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로 합병되신 것을 가리킨다.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이것은 거듭난 믿는 이들이 아들 안으로 그리고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 안으로 합병된 것을 가리킨다.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이것은 아버지 안에 계신 아들께서 거듭난 믿는 이들 안으로 합병되신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 우리는 3번 아내를 본다. 17절에서 우리는 4번째 아내를 본다. 실제의 영,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로 실제의 영께서 믿는 이들 안에 계신 것은 20절에 나오는 3번의 아내의 종체이다. 17절에 나오는 아내는 전반적인 설명이고 20절에 나오는 3번의 아내는 세부적인 설명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게 됨은 하나의 결과, 곧 합병체를 산출했다. 성경의 신성한 계시에 따르면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일은 그분의 경륜을 완성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갖고 계신 갈망은 유일한 합병체를 얻으시는 것이다. 아담의 수많은 자손이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 자신과 그리스도의 모든 믿는 이를 하나의 합병체로 합병하는 것이다. 신성한 삼일성의 셋은 상호 내재하시고 하나로 함께 일하심으로 합병되신다. 이것은 신성한 삼일성의 셋이 존재와 하시는 일에서 합병체이심을 의미한다. 이것이 우주적인 합병체의 시작이었다. 이 합병체는 하나님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리스도의 모든 믿는 이가 그분의 합병체 안으로 합병되어 확대된 합병체가 되는 것이다. 이 확대된 합병체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0절에서 계시된다. 주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합병체 자체이신 삼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모든 믿는 이를 그분의 유일하고 우주적인 합병체 안으로 합병하신 것을 보여주시기 원한다. 이 합병체는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되신 결과이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에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믿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에는 이 영광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단체적인 3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14장 2절에 있는 아버지의 집과 15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포도나무의 가지들과 16장 20절에 있는 새로 태어난 한 단체의 사람이다.
이 세 가지 모두 교회를 가리키며 교회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에 의하여 산출된 영광스러운 증가이다. 이 영광스러운 증가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영광스럽게 되신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되시는데 이것은 바로 교회를 통하여 충만히 표현되시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삼일 하나님의 하나 안에서 유지되어야 하므로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결론을 맺는 기도에서 특별히 이 문제를 위해 기도하셨다. 2014년 국제 중국어 특별 집회 교회의 내재적인 의미 주님의 영광스럽게 되심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하나를 위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주님께서 하신 기도 사주 4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17장 6절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이끌어내시어 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나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안에 그들을 지키시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에는 하나가 3번 언급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3단계가 있으며 각 단계는 모두 아버지와 관계된다. 첫 번째로 언급된 하나는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생명, 영원한 생명과 관계된다. 그러므로 이 하나는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생명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첫째 단계이다. 두 번째로 언급된 하나는 아버지의 말씀과 관계된다. 아버지의 실제를 가진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사탄이 강탈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로 분별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이 하나의 둘째 단계이며 이 하나는 아버지의 말씀, 곧 아버지의 실제 안에 있다. 세 번째로 언급된 하나는 아버지의 영광과 관계된다.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셋째 단계이다. 하나의 이러한 세 단계가 이루어질 때 믿는 이들의 하나를 위한 주 예수님의 기도가 성취된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의 첫째 단계는 모든 믿는 이들이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다.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의 인격, 곧 아버지 자신을 가리킨다.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이시다. 믿는 이들의 하나는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주님께서 갈망하시는 하나의 첫째 단계는 근원이신 아버지에게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인격이 필요하지 않다. 오직 아버지만이 근원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생명으로 살아서는 안 되며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 오직 아버지의 생명만이 근원이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기도하신 믿는 이들의 하나가 아버지를 근원 삼는 것이지 사람을 근원 삼는 것이 아님을 보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는 아버지의 생명 안에 있다. 아버지의 생명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는 바로 생명의 하나이며 이 하나의 근원은 아버지이다. 이 하나에서 아버지는 근원이 되시고 아버지의 생명은 요소가 된다. 이 말은 간단하게 들리지만 이 하나를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실로 엄중하다. 우리의 온 존재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끝나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아무리 많은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의 근원과 하나의 내적인 본질만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 하나가 될 것이다. 이 하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설득하여 같은 사상과 같은 의견을 갖게 되어 이룬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진흙덩이의 하나이지 금의 하나가 아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는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근원으로 삼고 그분의 생명에 의해 생활함으로 같은 근원과 같은 생명을 갖게 된 결과로서의 하나이다. 아버지의 본성을 가진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요소가 될 때 우리는 자연히 하나가 된다. 몸의 하나는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이들이 하나가 된 것이다. 아버지의 이름 안에 있는 것은 아버지의 인격 안에 있는 것인데 이는 신약에서 이름은 항상 인격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 안에 있는 것은 아버지 자신 안에 있는 것이다. 신약의 관점에서 아버지는 항상 생명의 근원을 의미한다. 한 가족의 아버지는 그 가족의 생명의 근원이다. 2014년 국제중국어 특별집회 교회의 내재적인 의미 주님의 영광스럽게 되심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하나를 위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주님께서 하신 기도 4주 5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1절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 구할 뿐 아니라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구합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의 둘째 단계는 모든 믿는 이들이 아버지의 거룩하게 하는 말씀의 실제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주님은 아버지의 이름과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결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떠나도록 요구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다. 실제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안에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를 만질 수 없다. 실제이신 하나님 자신은 특별한 기능을 갖고 계시는데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는 사람들은 이러한 체험을 하였을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읽고 하루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묵상할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한 성도가 머리가 좋지 않아서 성경을 읽어도 내용을 쉽게 잊어버린다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워치만니 형제님은 이렇게 말하며 그를 위로하였다. 성경을 읽고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마치 대바구니에 쌀을 담아서
물에 담가 씻는 것과 같습니다. 물에 담갔다가 들어 올리고 다시 넣었다가 들어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수십 번 반복할 때 비록 물은 바구니 안에 조금도 남아있지 않지만 바구니와 그 안의 쌀은 함께 물에 깨끗이 씻어집니다. 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외우려고 애쓰지만 며칠 지나면 생각나는 것이 없고 읽은 모든 말씀이 머릿속에서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모두 제거되고 우리 또한 깨끗해지고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실제를 가져오고 우리 안에 특별한 결과를 낳는데 바로 우리를 거룩하고 혼합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함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분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장 혼합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실제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순수하게 한다. 이렇게 순수하게 된 결과가 거룩함이다. 분별된 것은 모두 순수하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 많이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 순수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고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복잡하고 순수하지 않다. 그러한 사람들은 학문을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 여전히 생각이 매우 복잡하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실제를 가지고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여 우리를 하나님께 분별시킴으로써 우리를 순수하게 한다. 하나님께는 순수함이 있고 이 세상 왕인 사탄에게는 복잡함이 있다. 사탄은 혼합된 세상의 왕이고 우리의 하나님은 순수함의 하나님이시다. 실제의 말씀은 우리를 혼합된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하고 구출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순수함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근원이고 아버지의 생명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요소이며 아버지의 거룩하게 하는 말씀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수단으로서 우리를 하나라는 영역 안으로 이끌어준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근원과 본성이 하나일 뿐 아니라 우리가 있는 영역도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의 하나는 삼일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실제에 의해 거룩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기도 부분에서 말씀과 진리를 언급하신다.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진리도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따라서 말씀과 진리는 하나이다. 말씀은 진리를 포함하며 또한 진리를 함축하고 있다. 진리인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하며 세상의 왕, 곧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게 그들을 보전한다. (2014년) 국제 중국어 특별 집회 교회의 내재적인 의미 주님의 영광스럽게 되심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하나를 위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주님께서 하신 기도 사주 6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17장 22절로 23절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또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셋째 단계는 모든 믿는 이들이 신성한 영광의 표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다. 성경의 계시와 우리의 체험에 비추어 보면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말하는 영광은 아버지의 본성을 가진 아버지의 생명이 아버지의 신성한 미덕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표현이다. 영광은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우리 밖에서 우리를 둘러 비추는 광채가 아니다. 영광은 신성한 본성을 가진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이 일종의 신성한 광채와 찬란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성하고 찬란한 표현이 우리를 자신에게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완전히 하나 되게 한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의 첫째 단계는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생명 안에 있으며 우리를 타고난 영역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하나의 둘째 단계는 아버지의 거룩하게 하는 말씀의 실제 안에 있으며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이제 하나의 셋째 단계는 아버지의 영광 안에 있으며 우리를 자신에게서 벗어나게 하고 삼일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되게 한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며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교회임을 깨달아야 한다. 교회는 믿는 이들이 삼일 하나님 안에서 살아낸 하나이다. 이 하나에서 하나님은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생명은 본질이 된다. 이 하나에서 신성 안에 있는 광채와 찬란함은 거룩하게 된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통해 완전히 표현된다. 이것이 바로 실질적인 교회 생활이며 이것이 또한 건축이다. 주님의 믿는 이들의 하나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하나가 아니다. 이 하나는 우리가 자신의 의견을 내려놓고 서로 뜻을 같이하여 이르게 되는 하나가 아니다. 교회의 진정한 하나는 바로 아버지 자신이 근원이 되시고 아버지의 생명의 본성이 되며 아버지의 거룩하게 하는 실제가 영역이 되는 그러한 하나이다. 이 하나는 우리가 순수하게 살 수 있게 하고 세상과 아무 관계가 없게 하며 신성한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 신성한 광채와 찬란함을 표현한다. 이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축이다. 진정한 하나의 세 방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이 신성한 영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다. 우리는 수년간 신약을 연구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은 신성한 본성을 지닌 신성한 생명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임을 발견하였다. 만일 우리에게 아버지의 본성을 지닌 아버지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가 아버지를 표현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아버지의 표현은 아버지의 본성을 가진 아버지의 생명으로부터 나온다. 아버지의 이러한 표현이 곧 영광이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본성을 가진 사람의 생명에 의해 살며 우리 자신을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없는 것이다. 우리 자신의 표현 안에는 하나가 없고 오히려 분열만 있다. 세 번째 방면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서 구원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활동하거나
무언가를 해서는 안 된다. 도리어 우리는 아버지의 본성을 가진 아버지의 생명 안에서 모든 일을 하여 아버지를 표현해야 한다. 이것이 영광이며 바로 이 영광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인 것이다.